오늘 회개와 자백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이 회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과 또 교회에서 자주 종종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자백 혹은 고백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와 자백이라는 말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와 자백 어떻게 다른가? 먼저 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앞두고 외친 기별이 이것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이 베드로도 회개하라는 기별을 외쳤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는 이것은 예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 전이나 예수의 재림 전이나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천국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를 영광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왕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속에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속에 예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곳이 천국이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영광의 왕국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 약한 나라 강한 나라가 섞여 사는 이 마지막 이 열국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게 될 것인데 이것은 보이게 임하는 영광의 왕국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가난하던 것은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추어진 죄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이 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에 가지고 있는 감추어진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을 느끼고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워진 마음,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이 그 마음 속에 거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은혜의 왕국을 날마다 심령 속에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소망, 바로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두 왕국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죄는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아니면 행위를 말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불법이 시작되는가, 아니면은 법을 범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이 불법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부터 불법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법에 맞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불법인가요? 예, 역시 여러분 수준이 높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간음 아직 안 했습니다. 행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미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살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건 욕입니다. 그 당시 욕이에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게 그건 죽이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행위 자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말의 이 세상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불법의 의미는 다릅니다. 죄가 처음 시작된 이 하와가 범죄한 경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3절에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에 뱀이,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과일을 다시 본 겁니다. 다시 보니까 6절에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까하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른 말을 좀 듣고 나서는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행위는 안 했어요. 아직 따먹지는 안 했어요. 여자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이게 행위예요. 행위.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따먹었을 때 죄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먹을만 해. 그리고 아주 보기에 아름다웠어요.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먹으면 뭐 이렇게 지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확실합니까? 죄는요,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는 순간에 불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린아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행위적으로 지었을 때 죄인이 된다. 그러므로 어린아기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 불법은 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가 있어야 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행위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이런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불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불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것이 죄고 불법이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영감적인 인용문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상당히 확실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총의 해보 1895년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13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는 야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였으며 사람을 바라보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제시되도록 하셨다.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되도록 시작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의가 되는 사탄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사탄의 그 마음을 받지 않고 사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항상 하나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의, 적대감이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런 감정을, 이 마음을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무엇을 받아들였을 때요?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행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사탄이 집어넣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직 선악과 따먹지 않았지만 사탄이 집어넣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높은 부르심 Our High Calling이라는 책 214페이지에 보면 불순한 생각들과 모든 육신의 정욕들은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다. 아직 죄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불순한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이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려 뽑는 기별 25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인간의 대표자 입장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될 때 사탄과의 투쟁 속에서도 모든 거룩한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죄 때문에 죄된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이 분리된 상태를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문장을 잘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 것은 뭐였어요? 죄였으며 이러한 분리된 상태를 계속시키는 것 역시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와는 정령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은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과 사탄을 대비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탄은 사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의십니다. 사탄은 악의고 불의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 한 태어날 때부터 그 방향은 사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왜? 육으로 난 것은 이 죄로 기울어져 있고 사탄 쪽으로 향해 있고 그것은 그 사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들을 죽은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자, 유턴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유턴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자, 회개라는 말에 대한 우리 주석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 메타노에오가 이제 회개라고 번역된 원말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르게 생각하다, 혹은 마음을 바꾸다, 혹은 목적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단어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지의 새로운 방향 전환, 변화된 목적과 태도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쪽을 향해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살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내가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해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에 생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선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틀어져서 180도 전환된 상태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제도가 나옵니다. 양자, 아비가 사탄 마귀였어요. 그런데 이 유턴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받았고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해서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여기 최근에 침례받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침례받고 나서 어떻게 죄 한 번도 안 졌습니까? 잘 지탱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또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생겨 있는 여러 허물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을 우리는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 이게 자백이에요. 자, 이 회개의 순간에는 사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아니에요. 옮겼느니라예요. 이게 현재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정욕대로 살고 있는 상태는 죽은 자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조금 이제 희미하게나마 의미를 아시게 되었습니까? 회개가 무엇이고 자백이 뭔지 그 차이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허물이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자가 참 의미 있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흰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스스로 자기의 허물이나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고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자백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이제 실제로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자백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와 자백이라는 말을 조금 더 실제적인 사전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repentance예요. 회개라는 말이. 그리고 이 메타노에오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목적과 의지를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바뀌었어요. 자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좀 다릅니다. 호몰로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의미가 시인하다, 인정하다, 공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와 자백이 다른 거예요. 우리 정로의 계단에도 보면 제3장은 회개예요. 리펜턴스예요. 제4장은 고백이에요. 컨페션이에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자복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늘 이게 고민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원리를 어떻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항상 숙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연결돼서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음과 동시에 수평적인 관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련된 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 회개한 다음에는요, 자기 관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회개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모든 삶의 원리와 원칙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특히 몸과 마음의 이 영성의 관리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화했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곧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검증하는 단서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자백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백하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 해라. 두 가지예요. 자백할 것들은 무엇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들을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말씀, 계명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사탄을 향해서 가고 있던 이 사람이 회개하여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까? 됐습니까? 됐습니다. 된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제적인 신앙적인 도덕적인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가장 요약해서 축소해서 압축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직접 요약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건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계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이것이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다. 회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십계명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건 잘못된 죄지만 법 조항에 거기에 대한 명문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 조문이 있을 때 그 법 조문에서 어긋나는 불법을 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십계명은 뭘 깨닫게 해줘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깨달은 죄를 자백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십계명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시죠? 우선 문자적으로 볼 때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 두 가지고 나머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 죄예요. 안식일 안 지킨 것이 죄고 부모 공경 안 한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우상숭배, 살인, 간음, 마음속으로라도 했으면 자백하고 고쳐야 합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 고백하는 게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서서히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회개 후에 나타나는 생활의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자, 아까 두 개의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고 사람과의 관계가 생겼고 자기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대법칙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대원칙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돌아서 엉뚱한 일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뭐 중학생이 말이에요. 어머니를 안고 엄마 사랑해 하고 막 얼굴에 뽀뽀도 하고 나서 가가지고 게임방에 가서 그냥 온종일 게임하고 있고 엄마 속썩이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표시 안 해도 그런 뭐 구체적인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는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기본은 감사와 예배와 찬양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안식일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 한 달만 빠져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매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안식일에 왔다는 것은 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물질은 창조물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아주 작은 표시가 11조와 헌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과 11조와 헌물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식일도 의무감에서 하면 의미가 없어요. 11조 헌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교회 왔으니까 남 체면 생각해서 억지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고 그냥 자원해서 드리도록 저렇게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실수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자백이에요. 자백이 반복되면 실수가 점점 없어져야 돼요. 자백은 계속하는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한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하고 좀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지만 속은 굉장히 미워요. 이것은 본인은 몰라요. 상대방은.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뭐 솔직하겠다고 해서 가가지고 내가 당신 그동안 미워했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깜짝 놀래요. 왜 나를 미워했지? 그러니까 이런 자기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고해서 자백해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원칙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전체, 그 당시 존재하던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라. 다른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중요한 대원칙을 전제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 회개한 이후에 나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방향을 바꿨으면 관심과 성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성향이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바뀌고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죄된 결과는 이기심과 교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불화한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즉시로 깨닫고 화해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은 참 자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냥 죄를 안 지으려고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내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재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증거예요. 우리 증언의 말씀 속에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백할 것들이 무엇인가? 사람들 간의 불목, 불화, 실수, 마음의 상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뉘우치고 자백할 것이고 공적인 실수는 공적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공개적으로 아무개 장로에 대해서 아무개 집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화를 내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원이 하다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직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용서와 화해의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정답은 성경절 2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하지요. 이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시범
유명한 거 아닙니까? 항시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인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정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로 돌아갈 때에 행복감을 느끼고 오장육부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질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들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이리로 다 들어가요. 입으로. 이리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식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말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고 나가고 다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깨끗하고 구별된 식물을 넣을 것이고 여기서 나올 때 깨끗하고 순화되고 정화된 말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성전 관리의 원칙이에요. 더 나가서 이 건강한 영적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장애가 되는 환경 혹은 습관들이 보여지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의 건강한 영적 육적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혹은 내 직장이나 직업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삶의 개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면 그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생활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백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불만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고 부절제하는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성격이나 습성이 나타날 때마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관리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법칙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 허물과 죄들을 그냥 자백하지 않고 가지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에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총리나 장관들이 임명되면서 뭘 합니까? 청문회. 야, 근데 그 청문회 할 때 보니까요,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려고요, 밤새도록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끄집어내려고 잘못된 거 이렇게 들춰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온갖 게 다 털려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구를 총리를 임명하려고 할 때 그 옆에서 다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사탄이 우리를 청문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말이에요, 그때 그런 죄 졌는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청문회하는 거예요. 청문회. 그때 무슨 기록이 있어야 돼요? 자백해서 용서됐다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우리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자복하고 용서받았어. 그 사람 무죄야. 게다가 우리를 누가 변호하십니까? 예수님이 변호하십시오.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좀 그렇게 사십시다. 네?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림전, 재림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의 왕국을 이루도록 하신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마음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하얀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하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가 자꾸 묻어요. 죄가 묻어요. 밖에서 묻어지는 죄가 있고 안에서 나오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빨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자백이에요. 항상 자백하여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묵히지 말고 빨리빨리. 때가 묵히면요, 쩔어가지고 빨아도 잘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때가 찌들기 전에 하루하루 깨끗하게 빨아입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데요, 이 똑같은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요, Blessed are they. 이 사람들을 복받으라. 어떤 사람들이냐? That do his commandment 이렇게 돼 있어요. commandment라는 것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것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지키다가 실족하면 즉시로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할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끗한 사람들에게 위탁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계명에 비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복하는 일, 그리고 자복한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화를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근데 계명 지키는 게 너희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회개한 순간부터, 회개하기 직전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육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항상 의지해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 때마다 혹시라도 실족하면 즉시 자백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루하루 사시다가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